네, 안녕하세요. 캔터베리 교회 최동진 전도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멜번이 이렇게 다시 한번 락다운에 들어가게 됐고 감염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없고 또 이제 슬프게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분들을 격려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렇게 데이비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 영상을 이렇게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락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몇 주 동안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한 주에 하나씩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묵상을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요 앞으로 몇 주간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번씩은 다 물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일어나도록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보더라도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것이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그저 이것을 부인하던가 아니면 피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냥 한 가지 골칫거리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앞으로 요 몇 주 동안 살펴볼 건데 이에 대한 첫 번째 잡으로 환난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면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한 헬라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예수님께서 근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절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호소하는 우리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이러한 여인의 간구를 선뜻 들어주실 거라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게 되고 냉담을 넘어서 또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개에 비유함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라는 단어를 한국 문화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강아지라는 동물이 욕으로 사용되고, 또한 한 사람을 모욕할 때 그 사람을 개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 개라는 동물에 비유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배경에서 보더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개에 비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개에 비유함으로써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평소의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순되는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지난주 저녁 예배 때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의문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고 내리게 된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개로 비유되는 이런 굴욕을 통해서도 이 여인이 낮아진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대답하셨을 때 그저 그냥 쓴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의 이런 상황을 개에 비유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떠날 수 있었을 건데,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면서 계속해서 그 도움을 간구해 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딸이 치유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고난, 어려움의 환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낮아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인도하는데 이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미래는 내 뜻, 내 능력 가운데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과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이 팬데믹 상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빅토리아주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컨 웨이브를 통해서 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삶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계기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겸손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닫고,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무너져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정리를 하자면, 정말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삶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그저 그냥 우리에게 무익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하게 하는데 이러한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더 의지함으로써 그 가운데 돕는 은혜를 얻고 신앙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캔터베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또한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시며, 또한 이에 따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오시는 주 앞에 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더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본 이 여인의 모습처럼 정말로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돕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니터링 하려고 이렇게 꽂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뭐 딴짓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꽂고 있는 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